하셔야지. 이 포도 좋아하잖아. 네. 너 다른 데 뭐 김치포도 이런 거 먹어봤지? 네. 여기 나비가 막 돌아다니네요. 농부가 어떻게 포도를 가꾸고 키우는지를 잠깐 보았습니다. 저처럼 농촌에서 자라지 않은 분들은 이 동영상이 좀 도움이 되셨을 겁니다. 이 탁탁 자를 때 여러분 심정이 어떠세요? 오늘 요한복음 15장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스라엘의 농업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예부터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 그리고 포도나무에서 수확되는 이 세 가지 농산물에 의존했다고 합니다. 특히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의 길고 뜨거운 여름 날씨 때문에 잘 자랄 수 있었으며 뿌리를 땅속 깊이 내리고 있어서 극심한 가뭄에도 견딘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가느다란 가지를 가진 식물이기 때문에 그냥 땅 위에 길게 늘어뜨리거나 받침대를 사용해서 세워야 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는 방금 본 동영상처럼 첫사줄은 없었습니다. 이렇게 받침대를 놓았다고 합니다. 포도나무는 보통 약 2.5m마다 연속적으로 심었으며 농부는 봄마다 가지치기를 해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이 포도나무 비유를 들으면서 나는 뭐뭐다, 나는 뭐다, I am 이라고 하는 형식을 또 사용합니다. 이것은 지난주 본문인 선한 목자, 나는 선한 목자라는 지난주 본문인 요한복음 10장 11절에 나오는 그 같은 형식입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는 이처럼 나는 뭐뭐다, I am 이라고 하는 게 형식을 독특하게 사용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자기 정체성에 관한 선언입니다. 나는 뭐뭐다. 요한복음에 이와 같은 계속적인 표현이 나옵니다. 광야에서 5,000명을 먹이신 이후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라고 했습니다. 나면서부터 눈먼 사람을 고친 후에는 나는 세상의 생명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린 후에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하신 것과 똑같은 맥락입니다. 그 외에 나는 양의 문이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는 선언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쉽게 알 수 있는 좋은 이미지를 그리고 익숙한 이미지로 스스로를 표현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다 하나님과 예수의 관계 그리고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가리키고 있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내가 참 포도나무라고 시작되는 오늘의 요한복음도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예수와 제자들 그리고 예수와 우리의 관계를 나타나고 있는 말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5장 전체는 이제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고별사로 그동안 예수를 따랐던 제자들에게 예수님 죽음 이후에도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삶을 살라고 힘을 주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고별사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포도나무의 비유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이 몇 가지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로 예수가 참 포도나무며 하나님은 농부시라는 것입니다. 예수는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하셨는데 이때 참이라는 것은 헬라어로 실제, 리얼 또는 진짜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진짜 포도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참이라는 표현은 문맥상으로 예수님만이 참 생명이요 참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를 당혹스럽게 만드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2절 구절이 우리를 매우 당혹스럽게 합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라고 하나.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열매 맺지 못하는 그 가지를 농부가
잘라버린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말은 어떻게 보면 4절 말씀하고 매우 모순되게 들리기도 합니다. 4절 말씀은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고 합니다. 이 말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으면 누구든지 다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절 말씀에 의하면 그에게 붙어 있어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가 나온다는 겁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저께 굉장히 많은 시간을 여기에 투여를 했습니다. 도대체 이게 어떤 뜻인가? 그래서 영어 성경을 다 쫙 가진 영어 버전을 다 펴놓고 비교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말 성경도 다 비교했습니다. 공동 번역 시작해가지고. 이해가 잘 안 갔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목사님께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이 설교 준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왜냐면 지금 똑같은 성서 일을 우리가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께 물어봤어요. 목사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그랬더니 뭐 일반적인 설명을 하시고 아직은 자기는 설교 준비 아직 안 했다고. 제가 빨리 지금 준비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제가 야 헬라어를 더 많이 공부해야 되겠다. 영어 성경 가지고는 안 되겠다 싶어서 헬라어의 그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원전을 좀 보고 싶다는 그런. 학교 다닐 때 이제 헬라어하고 히브리어를 잘 공부를 안 했어요. 조금밖에 모르는데. 주석적으로 이 말을 이해하려면 우리는 요한 공동체의 상황을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 당시 요한 공동체가 쓰여진 그 서신서입니다. 당시 요한 공동체는 위험한 상황 속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믿고 따른다고 하는 것은 기존의 종교 권위자들, 특별히 유대교의 눈에는 의심스러운 집단이었고 기존 사회에서 쫓겨날 처지에 있던 그런 집단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요한 공동체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의 가르침을 토대로 한 새로운 공동체를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이 새로운 공동체의 구상은 새로운 비전을 가진 그런 열매를 맺는 공동체를 지향한 것이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포도나무의 비유는 그들에게 가지가 잘려 나간다고 하는 그런 공포가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기 위한 가지치기로 하나님의 위로가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은 포도원의 농부로 모든 것을 관할하시는 전권자이시니 이 새로운 공동체의 전권자입니다. 그러므로 포도나무의 열매는 전권자이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약에서 이스라엘은 스스로를 하나님 심고 돌보는 포도나무로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종종 열매를 맺는 데 실패하여서 하나님을 실망하게 했고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 이상 포도나무가 아닙니다. 진정한 포도나무임을 보여주지 못합니다. 기존의 유대교나 율법주의 이스라엘은 더 이상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가지입니다. 이제 새로운 공동체인 요한 공동체는 예수님의 말씀과 가르침을 기반으로 부활의 능력을 전하는 열매 맺는 공동체로 나타납니다.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삼각형적인 관계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는 이러한 새로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고 믿는 사람들의 이런 상호성, 관계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은 헬라어로 한 곳에 머무는 것, 참아내는 것, 그리고 꼭 붙잡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새 공동체 안에서 그 공동체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함, 하나님의 확고함을, 하나님의 신뢰성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가 참 포도나무이므로 그가 모든 참 열매의 원천이기에 우리는 예수에게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 공동체 안에 들어와서 그와 함께 해야 합니다. 예수를 떠난 삶, 그와 동떨어진 인생들은 공허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고 쓸쓸한 인생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희망은 예수와 그의 공동체 안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그런데 그 안에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란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이것이 우리의 고민입니다.
그들은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하지만 사랑 가운데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에게만 관심이 있었고 자신들만이 공동체의 중심이라고 생각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는 공동체의 사랑을 이야기하지만 실은 공동체 전체에게는 관심이 없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말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들은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 있으나 사랑의 실천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신앙을 고백하는 공동체 안에 있으나 사랑을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열매를 맺지 못한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은 자신들의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구원이라고 하는 선물에 응답해야 함을 보여준 것입니다. 한마디로 제자됨의 표징은 옳은 것을 위해서 선행을 실천하는 것에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길이요 제자가 되는 길임을 포도나무의 비유는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열매를 맺는 것,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은 이 사랑이라는 말을 우리는 너무 많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라, 사랑합시다, 사랑하세요. 너무나 많이 듣고 그래서 이제는 진부해진 말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에 그렇게 와닿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생명이 계속하는 한 삶은 좋든 싫든지 간에 살아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사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은 즉 삶은 하나님께로부터 거저받은 선물이여 하나님과의 관계이며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맺는 약속이기 때문에 사랑하며 살아야 되는 그러한 관계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과제는 이 거저받은 삶을 어떠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은 더 이상 뭐뭐 하지 않으면 안 되라고 하는 의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받아야 할 나약한 존재임을 알고 형제자매들과 함께 새로운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4장은 잘 보여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서로 사랑합시다.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다 하나님에게서 났고 하나님을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요한일서 4장의 주제입니다. 내가 완전해서 내가 잘나서 형제들을 사랑하고 함께 사는 것이 아니라 부족하고 죄 많은 존재이지만 나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형제를 사랑하고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다시 한 번의 희망의 발걸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산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는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정말 삶은 소중한 것입니다. 사랑을 목말라 했던 어느 한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도 신문을 봐서 잘 아실 것입니다. 최근 9일 동안에 잠적으로 나라를 시끄럽게 했던 한 무기수의 이야기입니다. 홍 씨라고 하는 그 사람은 21살 때부터 교도소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강도 살인 미수로 7년간 복역한 후에 다시 출소해서 4개월 만에 사람을 죽인 혐의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비관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996년부터는 그리고 올해까지 교도소에 있는 동안 그는 바른 수감 자세를 보였습니다. 그래서 모범수로 선정이 됩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여러 자격증과 학사 학위까지도 받게 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지금으로부터 7년 전 편지 한 통을 받았습니다. 그 이후로
그 편지로 마음을 주고받는 이성을 만나게 됩니다. 펜팔로 만나게 된 한 장애인 여성이었습니다. 그녀와의 편지는 어두운 수감 생활의 한 줄기 빛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녀와의 편지를 주고받을수록 교도소 바깥 땅을 한번 밟아보고 싶다는 생각이 간절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19년간의 모범수 생활을 인정받아서 4박 5일간의 꿈의 휴가를 받게 됩니다. 홍 씨는 경기도에 있는 고향집에 들른 후 안양에 있는 그녀를 만나러 가게 됩니다. 그녀와는 교도소에 있는 동안 교관의 허락하에 몇 번 전화통화를 한 적이 있지만 이렇게 직접 얼굴을 맞대고 만나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수감 중 결혼을 하면 가석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또 내년 20년이 되면 이 형기가 감형이 되는 조건을 갖추게 된답니다. 그래서 그는 꿈에 부풀어 있었습니다. 그는 여성을 만나 청혼을 했고 혼인신고도 하자고 했습니다. 새로운 내일을 꿈꾸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녀의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결혼은 물론 혼인신고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꿈은 순식간에 산산조각이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절망감에 휩싸인 홍 씨는 이때부터 극단적인 마음을 품게 된 것입니다. 전주에 있는 교도소로 돌아가지 않고 무작정 버스를 타고 강원도로 갔다가 부산에 갔다가 울산으로 향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연히 경남의 양산이라고 한 절에서 한 할머니를 만나게 되고 그 할머니에게 졸아서 자기를 데려가달라고 할머니가 계시는 절에 데려가달라고 애원을 해서 마침내 할머니가 허락해서 그를 데려갑니다. 그것이 너무나 고마워서 밥도 해주고 설거지도 해줬다고 합니다. 어느 날 아침에 그 사찰 주변에 산책을 갔다가 그는 마지막 유서 한 장을 남겨두고 이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미안하다, 먼저 간다 하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한편의 영화 같은 이 스토리는 정말 사랑이 필요한 우리들의 시대의 자화상입니다. 어떤 그 한 무리수가 이렇게 처철하게 아무도 없는 산속에서 한 장의 유서를 남기고 자살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이러저러한 정보를 많이 얻고 학식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의 삶의 본질과 행위가 사랑을 갖고 그 사랑을 나누며 산다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이 사랑이라는 것도 우리 스스로가 얻어낼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의 그 위대한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반사한 모습일 뿐입니다. 마치 달빛과 같은 것입니다. 다른 빛의 원천이 아니라 다만 태양의 빛을 반사하여 비춰줄 뿐입니다. 우리 인간 자신이 사랑의 원천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반사하여 비추는 것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포도나무 그 나무에 붙어 있어야 할 가지입니다. 그 가지가 돼서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는 것은 보이는 형제를, 눈에 보이는 형제와 자매를 보이지 않는 하나님처럼 섬기고 사랑하는데 그 열매를 맺을 수 있다는 것이 오늘의 포도나무의 비유의 내용입니다. 이 사랑의 실천을 통해서 열매를 맺는 가지는 하나님의 가지치기를 통해 더욱더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농부로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잘라내고 열매를 잘 맺는 가지는 가지치기를 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사랑을 실천하는 데서 더 근원적인 문제에 우리는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사랑을 하라고 하는 의미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와 억눌린 자와 병들고 감옥에 갇힌 자와 고아와 과부와 노인들을 돌보고 섬기고 사랑하라는 명령을 이미 깨닫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이 모든 것을 행함에 한 가지 전제가 됩니다. 먼저 우리가 포도나무인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만이 수액을 공급받다 진정한 사랑도 할 수 있고 정도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포도나무와 같이 된 제자들, 아니 우리들이 이루어야 할 관계성의 영적인 측면입니다. 예수 안에 머문다는 것은 결코 추상적이고 신비성을 띈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리스도가 준 명령, 사랑의 구체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영적인 관계의 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의 비유를 깊게 이해하면 예수의 가르침이 극적이고 매우 극적이고 새로운 사회적 변혁을 불러일으키는 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포도나무 열매를 많이 맺어서 예수의 제자가 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포도나무와 가지가 상호 서로 거하는 것은 결국 농부를 위함입니다. 농부 하나님의 기쁨은 포도나무 가지에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바로 모든 인생의 목표는 이 농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의 기쁨을 위해서 있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관계를 여기서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두 가지 질문을 드리고 이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 여러분은 지금 자신을 포도나무 가지라고 생각한다면 현재 어떤 상태의 가지라고 생각하십니까?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에게 자원을 공급받아 여러분은 어떤 열매를 맺는다고 생각하십니까? 예수의 참 제자가 되는 것은 열매를 맺는 것이고, 열매를 맺는 것은 지금 여기서 보이는 형제 자매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포도나무의 비유를 위해서 우리의 모습, 우리의 자신의 모습, 그리고 세미적 공동체의 우리의 모습을 잠시 돌아보았습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